예, 우리가 이제 오늘 성도가 다 함께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이제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이 전체가 그 모세오경 보이시죠, 그렇죠? 창세기는 하나님 세상 지으실 때부터, 그렇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야곱의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셔서 데리고 나오시고 특히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나요? 그 출애굽기 다음 책이 뭐예요? 레위기. 근데 이야기가 레위기로 이어져요? 아니죠. 이야기는 민수기로 이어져요, 그렇죠? 민수기가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레위기가 중간에 딱 껴가지고,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이어지죠, 율법. 그러니까 그 중간에 꼈어요, 하나가.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민수기 우리 이제 다 읽었는데, 민수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여호수아서로 이어져요, 그렇죠? 여호수아 정말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신명기가 꼈어요. 신명기는 어떤 막 사건들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말만 계속해요? 말만 계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원래 출애굽기도 이스라엘이 저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간에서 반에서 반야만 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책 한 권씩을 주신 거예요. 곧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동안 듣게 하신 거죠, 그렇죠? 신명기도 그런 거예요. 신명기는 정말로 중요한 책인데,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그 복음이 정말 담겨 있는 그런 참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읽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말고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라 그러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이제 읽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행하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사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 내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내 남편,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요한복음에서요,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심지어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한다,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 사실은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찬송도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십니까? 아니, 지키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7절은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 모든 사람의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면 성경을 반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 우리 성도 전체가 신명기 뒷부분을 외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 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되 당장에 갚아주시는,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 이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어떠세요? 아니면 나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당장에 보응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벌써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물론 뒤에서 사람은 사랑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렇죠? 3, 4랑 1000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분명히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회개를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당연하시고 나는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율법 뒤에 와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것이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 의로워서
이걸 누린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가 본성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우리 말씀 잘 안 듣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교회 처음 다닐 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노래가 유행하긴 했지만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요한 1서 4장 9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지성이 있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정서가 있어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정서가 있고, 또 의지가 있죠. 그렇죠? 내가 결정해서 힘을 갖고 열정을 갖고 움직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신명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의 앞과 뒤에 조심하라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삼가, 신명기에 삼가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guard yourself 이런 말인데, 정말 조심하라고요. 너 자신을 잘 보고 정말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속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오늘 말로 따지면 뭐겠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 너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늘 생각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호세아가 사실 호세아서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랑의 얘기잖아요, 진짜. 거기서 배도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해요. 힘써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누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같은 걸 좋아하면 거기에 대해서 빠삭해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사랑하면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알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서 같은 데를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겠죠?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은 호세아서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대요. 모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백성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버렸느냐?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었느냐?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자녀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는데, 아니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도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이게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읽어보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단지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뭘 모르는 거랑은 달라요. 세상에 뭘 모르는 거 그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미적분 모른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모를 수 있지. 몰라도 잘 살아요, 캐나다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이게 죄예요. 로마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게 세상은 분명하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알 수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알아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싫어서 모르는 겁니다. 알기 싫어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신명기 우리가 12장까지 13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13장 전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건데, 어떤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심지어 죽여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끝에서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 속이는데, 유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래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거짓 선지자로 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유튜브도 너무 많고 기독교 가르침이 너무 많지만 잘못된 거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듣고 좋아, 듣고 이 목사님 막 또는 이 유튜버가 너무 막 확 엄청난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는 너무 은혜롭다, 되게 은혜롭다 그리고 감동하고, 그런데 진짜로 확인해 보면 그게 아무리 은혜롭게 보여도 진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좋아해, 그걸 따라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7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뭐가 있으세요? 여기 시인은 마음속에 단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단 하나 바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찬송과 모든 것과 특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그 마음에서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죠. 우리 아이들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사실 공부 많이 해요, 솔직히. 근데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그 요리문답 배우는 우리 학생들, 요리문답 배우면서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다,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되기 전에 얘가 아무리 뭐 요리문답 달달 배우고 성경 달달 배워도 그냥 머릿속에 지식일 뿐인 거야. 그 구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익이 안 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그런 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부모도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기. 그러니까 신자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여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꽃도 아름답고 자연 따랐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죠. 시인은 또 시편 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즐거우면 기뻐하지만 시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에 우리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 완전히 망했거든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그 가축 키우는 것도 안 되고 완전히 망해서 배 쫄쫄 굽게 생겼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번 주에 큰 사모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기에서만 오는, 주변 사람 모두 내 인생을 걱정해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단지 선교지로 나가고 사모하시는 목사님 하시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인 거예요. 그 재산.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요. 나의 집, 나의 재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알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보기만 해도 기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원해서 다 결혼하셔서 같이 사시잖아요. 지금 간절히 원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42편에서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사슴이 너무나 목마른 사슴이 목이 갈증이 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물 마실 생각밖에 안 나듯이 하나님 만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정말 무거운 설교를 했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망하잖아요. 60만 넘는 남자 다 죽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나는 사람과 달랐을까 궁금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진을 밖으로 옮기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여호수아만 그 자리를 안 떠나고 하나님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옆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다 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훅 떠나요. 마음도 떠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SNS 확인하고 뭐하고 마음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질 않아요. 바로 떠나. 예배는 다 드려. 성경 읽기도 다 해요. 마치 설교 때 들은 거 받은 은혜 당장 지워버리기도 할 듯이 세상 것들로 마음속 확 채워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여호수아 말고 다른 하나님의 앙망하는 사람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갔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덕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서 머물러 있으려 그래야 돼요. 그런 여호수아만 열정탐꾼의 그 나쁜 그걸 듣고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0장에서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이 읽으면 좀 좋아요. 그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그 의지가 사실 원어나 영어로 보면 그냥 클리브트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자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딱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경외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fear예요. fear.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지? 하나님 무서워서 내게 벌 주실까 봐 두렵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봐 두려운 그런 종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랑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나의 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언짢게 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가벼이 여기는 거,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뭐 그냥 대충 대하는 거, 그런 걸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감동도 중요해요. 감정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또는 뭐 공부도 많이 해서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걸 잘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결국은 자기 죄,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를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가 변하기 전까지는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참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눈을 밝혀서 우리의 정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신약성경에서 마리아, 그 마르다 얘기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얘기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다고 먹을 거 준비하다가 매일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 따르는 것은 배불러서 따르는 거다 말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복음을만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떠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택한 거예요. 내 배부르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모세에 대해서, 모세 얘기 다 아시죠? 다 읽으셨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택을 한 거예요. 인생의 선택을.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기서 잠시 죄악의 낙이라 그때 모세가 뭐 죄지면서 살았겠어요?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아니거든요. 모세가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것과 맛있는 것들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같이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이 땅에 어려운 것, 좋은 것들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가 쓸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능을 어디다 쓸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즐거워할지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사람을 기쁘게 할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잘됨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목숨과 예수님이 딱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목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목숨을 택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는 자는 목숨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도 읽었지만 창세기 아브라함의 유명한 사건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과 예수님이 갈릴 때도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산, 가족, 목숨까지 이렇게 한데 모여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택해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임을 보였죠.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 유대인의 율법을 익히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그런 모든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내 목숨이나 가족이나 전 재산도 이게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해롭게 여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데 나의 가족이든 재산이든 목숨이든 방해가 된다. 그럼 그건 해로운 거예요. 솔직히 가족, 목숨, 이런 것들, 재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잖아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고 선하다고요. 그 자체로는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극단적이실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이거 인정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극단적이시지? 이게 단지 천국에서 큰 상급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자기 목숨을 택하면 목숨을 잃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다 극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진심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6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질투란 말이 나요. 질투. 이거 안 나갔었구나. 그 다음에 쭉쭉 넘기시면 더 넘기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인가 알았죠. 여자 아내가 간음했을 거라고 의심할 때 그 물 마시는 걸 때 하나님 질투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도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질투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질투는 죄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쪼잔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해주시고 왜 우리가 다른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다고 이렇게 질투하실까? 그게 이제 사람의 질투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것들 이 나보다 좋은 거 갖는다고 이렇게 질투하고 뺏으려 그러고 화내고 때리는 건 죄예요, 그거 죄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왜?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내 형, 누나, 언니, 동생, 오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좋은 거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 내 동생이나 언니, 오빠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다른 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요,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거를 알아요. 최고로 존귀하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게 쪼잔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려면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나의 가족이나 남편,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데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있어요. 용주야, 너가 나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가 걔를 안 만나, 연락도 안 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막 만나도 걔가 질투를 안 해. 그 너무 좋은 남자친구다, 그렇지? 결혼해야겠다, 그렇지? 어떠니? 걔가 나를 질투 안 하는 것은 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절대 그런 남자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불같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너무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고 결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토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한 페이지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잘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먼저 사랑하시다는 말씀하고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예정의 사랑, 선택의 사랑.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거는 뭐냐면 그 죄인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코 그 죄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런 죄인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막 다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선택의 사랑이고, 근데 여기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기분 좋은 기뻐하는 사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예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그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만 받는 그거 크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을 가벼이 여기면서 특히 주님과 관련된 율법, 주일날 예배 드리는 율법,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다시 한번 영주야, 너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딱 한 번 만나. 남자친구 멀리 살아서, 근데 걔가 너 딱 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만 너 딱 만나고 다시 가. 나 뭐 일할 거 있다고 가. 나 뭐 게임 있다고 가. 게임 가. 걔 너 결혼할까 안 할 거야? 걔가 너랑 토요일 일주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너랑만 계속 있어. 그러면 결혼할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봐봐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아직 예수님과 결혼 안 했어요. 우리 아직 신부, 처녀야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뒤로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겠다. 동의하시죠? 정말로. 근데 사랑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그렇게 선택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10계명까지 다 지키는 거, 이게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지만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잖아요. 하나님 명하실 때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 다 아세요.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명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이 이야기 다 신명기 이스라엘 다 들었잖아요. 들은 모든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 구약을 신명기 외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몇백 년 역사, 1000년 넘는 역사 동안 사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 읽어보면 다 망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것이 다 나한테 이루어질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람 되게 착각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 이 하나님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나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없애고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리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신명기 명령대로 6장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흘러와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같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라 명하신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바꾸어서 그런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바꾸어서 그런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사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으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